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희망을 막 가득한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이 감당할 자신감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낙마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힘과 희망이 있다면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할까요?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도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철로 역정해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의 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 아닌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죄의 짐이 점점점 불어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왜 죄의 짐은 점점점 커지기만 할까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의 도시, 즉 멸망할 도시에서 살아가던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을 통하여서 천국의 도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아내, 자식들에게 다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크리스천은 홀로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머지않아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거야. 크리스천은 가족과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가족들은 크리스천이 미친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노아의 모습과 같죠. 노아의 그 식구들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아는 미친 사람일 겁니다. 왜냐면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높은 산. 그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지었으니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사람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제정신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만족을 하겠지만 합리적인 선에 의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며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크리스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렇지만 곧바르고 곧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라고 크리스천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참고 그대로 쉬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등의 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죄책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낮추고 낮춥니다. 그렇다고 자존심감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을 낮추라는 얘기지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물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한 지 20년 후에 나는 나 자신의 죄성과 타락성에 충격을 받을 때 큰 소로 울기까지 한다. 그래서 가끔은 틀어박혀버린다. 나는 나 자신의 약함과 내 마음의 악을 회심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 잘 느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를 느끼고 멀리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느끼며 철저히 자기 반성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것이죠.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지만 구원 받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죄가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그러니 죄책이 쌓일 뿐 아니라 힘들어지게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괜찮게 살았는데 성경만 보면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만 보면은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이 성경이 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책이 쌓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낫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에 한마디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렇게 깊게 파였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독에 죽고 말죠. 무엇을 해야 되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상처인데 수술하면 더 벌리고 찢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어때요? 아물죠. 마찬가지로 죄도 그런 아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손대는 그 수술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커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진정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근데 주변이 믿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엄청 악독하게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보면 눈이 부리답게 남녀노소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그가 죽인 게 아니고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밖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죠.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그 감옥으로 보낸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줄까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것을 믿어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죽게 하고 내 가족을 죽음으로 내본 사람이
회개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를 의심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좌절과 재책에서 그의 그 삶이 쪼여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화 미량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습의 영화는 미량이 아이가 납치되고 죽인 범인이 누구냐면 학원 원장 박도섭과 겹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괴 전에 준이가 하원길의 여주인공 신혜와 함께 대화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듯 하는 섬뜩한 드러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자동차 앞 거울로 신혜의 동태를 살피는 눈이 섬뜩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 후에 신혜가 교도소를 찾아갔을 때 박도섭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신혜는 기가 막혀서 기절하기까지 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한 거죠. 왜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제3자가 용서했다고 저렇게 평온해질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박도섭은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는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혜는 예수를 믿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못했으니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게 내 자식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정신일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런 것에 초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본 초점은 무엇입니까? 신혜는 믿음 없는 자입니까?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죠.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판단은. 그럼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이 상태에서 사울을 살인자로 그렇게 모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박도섭과 사도 바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박도섭은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같지만 그럼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도섭은 신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음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전해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단 미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당황스러우신가요? 우리가 미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상황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울, 즉 바울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미량 상황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여주셔서 사울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전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피스메이커, 평화가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예표가 아닐까요? 너는 죄인이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넌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증언해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겁니다. 또 액션을 취했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더하여지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는 모릅니다.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좌절과 재책으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막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솔직히 가정교회를 우리가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장소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 맨땅에 해당하는 그런 식으로 개척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무모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가정교회로 개척을 우리는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능치 않다라고 했는데 결단 없이 장소를 구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위로와 조언으로 우리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척한 이유가 무엇인 줄 우리는 아십니까? 좌절과 같은 이 사망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 희망은 가족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또 외할머니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개척의 길로 가라고 힘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사망이 막힌 그러한 길이 있을지라도 바나바를 주셨듯이 우리도 개척의 길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때 가족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사역 길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도 오산세교 금익교회의 사역의 길을 여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루아침에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주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은 오산세교 교회를 금익교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도 죄책으로 힘들어합니다. 크리스천처럼 죄의 짐이 점점점 많아지죠. 본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책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도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죄책에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는, 결정하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